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나서 3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지금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그냥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복음의 관점으로 또 제자의 관점으로 또 현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오늘 제목은 예수와 요나. 그래서 우리 지금 66권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신약은 다 끝냈잖아요. 이제 그런 적이 돌아와서 지금 구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요나를 또 지나면 쭉 가다가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구약도 다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저는 되어지면 이제 우리 수요예배 때에 우리 강소원 목사님이나 또 이진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좀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아시고요. 이번 주간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 2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 고백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은 주의 앞에 예배해야 된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예배드려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는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 여러분 인생의 뚜껑을 열어볼 때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탑의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서 있다니까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예배가 실패된 사람들 결탄코 그 탑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썸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 예배가 안 되는데 성공했다, 성공한 만큼 무너집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잖아.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요, 첫 번째 1번 담대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담대해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어떤 그런 핍박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저와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라는 것은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업을 하던 학업을 하던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이곳, 예배하는 곳,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담대히. 어느 때는 우리가 순교할 각오도 필요해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사탄은요, 이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 방해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고 이 시간 또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제 가슴으로는 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금 이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가 결단만 하면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예배를 놓치는 사람 많잖아요. 환경은 다 예배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담대해야 돼요. 어느 때는 핍박이 오잖아요. 담대해야 돼요. 한 번은 싸워야 되죠. 자꾸 내가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허용이 아닙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앞으로 막 탄압이 되어지고 막 법이 만들어져서 이 강단에서 마음껏 정말 복음 못 전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약 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유스럽고 편하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요. 이런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때는 보면 사회 법적으로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내게 불이익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곳에 가면 내가 오히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히, 지금 상황과 지금 현실 속에 여러분 담대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느 때는 과감히. 진짜 여러분, 예배는요, 과감히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카톡방에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교회 한 분은 큰 식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루 매출이 많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쉬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주일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단하잖아요. 본인한테는 물질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겠다라고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 계산합니다. 내가 이 시간 돈을 벌면 몇 푼 벌 건데. 가만 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만큼 그 이상으로 자꾸 세어나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과감히,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래 하던 대로요, 창문 열어놓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죽이려면 죽여라, 나 이 시간 예배 드릴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진짜 과감히. 어느 때는 결단이라고 하는 건요, 단자가요, 끊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세상적인 거 끊고 육신적인 거 다 끊고 과감히. 거기다가 세 번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간절히. 여러분 속에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간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을 겁니다. 미가서는 여러분 성경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나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올라, 이런 창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원래 의미상으로는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안에 막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참 예배를 놓쳐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되어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안 돼.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회복할 그 예배.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봐라. 어떤 일이 정말 벌어지는지. 여호와의 전에 그 산이 산들의 그 꼭대기에 굳게 있을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전에 모든 민족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많은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한테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런 일 앞으로 벌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예고편으로 말씀을 딱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군대를 딱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을 하래요. 각자 원하는 대로 흩어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죠. 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훈련소 때 나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내 친구들은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는데요, 저는 진짜 은혜 받았어요. 훈련소 안에서 성가대를 섰는데요,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간절한지 몰라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요.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훈련 교장 대령입니다. 저를 불러요. 몇 번 나오래요. 훈련병 몇 번 나오래요. 이게 접니다. 이 훈련 교장이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더만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네 백이 뭐냐는 거죠. 참모총장이 널 뽑았다는 거예요. 참모총장 비서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버지 목수신데 막노동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훈련병이에요. 여러분 훈련병에게 대령이 커피를 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얻어먹었잖아요. 그 수많은 훈련병 가운데에 그때 무슨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알 겁니다. 서울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서 한강에서요. 갑자기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 갑작스럽게 참모총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때 참모총장이 보통 이제 그 자기 비서는 그래서 병장이나 이런 사람 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뭐 몇 개월 하다가 또 바꾸고 하는 것보다도 아예 처음부터 훈련병 가운데 뽑아가지고 오래 같이 있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모총장 비서가 돼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요, 저거 중간 내리래. 알고 봤더니 누가 백을 썼어. 또 참모총장 이 비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중간에 내렸죠. 제가요. 너는 어디 가냐면 앞으로 참모총장이 될 어떻게 보면 공군의 뭡니까 2인자 공군 작전사령부로 가라는 거예요. 한미연합사령부. 거기 갔더니 별 3개짜리 이제 작전사령부 사령관 그 밑에 이제 비서가 된 겁니다. 갔더니 또 누가 백을 쓴 거예요. 또 와, 진짜로. 그리고 갑자기 제가요 난데없이 제가요 추사병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취사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반 사병들은 주일날 쉬잖아요. 취사병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저는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야 돼요. 그때 저희 때가 그 방위가 없어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사령부, 다시 말해 사령부라는 건 한 5천 명 되거든요. 여러분 5천 명 밥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방위들 예전에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저하고 우리 고참이 하나 있어요. 병장이에요. 진주 사람.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저한테 일 다 시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사람이 서러운 거예요. 왜 서럽냐면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창고에 들어가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아까 했던 그 작전사령관이 순실을 뜬 겁니다. 나 몰랐죠. 그 별 3개짜리도 몰랐어요. 누가 들어오길래요. 설거지하다가 필승했어요. 필승했습니다. 희한하죠. 그때 하나님 역사에서 또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요. 저를 갖다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아니 제가요. 보세요. 이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끼는 거. 고무장갑 끼고 장화 임하는 거 하고요. 앞치마 하고요. 모자 쓰고요. 치열한 볼품 없거든요. 그런 저를 장군님이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 대대장이 난리 나갔어요. 막 옷 다려주고 막 해가지고요. 제가 올라갔죠. 사령관이 들어갔더니 막 무서운 겁니다. 좀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때 장군님이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일해볼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별 3개짜리를 섬기는 비서병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서들은 내무반 생활을 안 해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호텔이에요. 우리는요 다 개인 방입니다. 개인 방에 없는 게 없어요. 냉장고도 있고 다 있어요.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그 방 옆에가 바로 뭐냐, 우리 사령부 전체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있는 방하고요 딱 교회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저는요. 여러분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요. 이게 제가 비서로 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그걸로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속에 이 예배가요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담대히, 어느 때는 과감히, 어느 때는 간절히 여러분 친역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서 여러분 요나는 딱 이런 사람입니다. 좀 성질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용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나 기질이 있습니다. 요나 기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금 무너진 요나도 이게 성질 더러워요.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 전체를 복음화시켰어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18만이 돼요. 18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완전히 정말 좀 성질 더러운 사람이 통해서 18만 영혼이 살았어요. 정말 이게 전체 이제 요나서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요나서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인지, 내 지금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금 방향인지, 여러분 예배나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과 정말 방향이 맞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막 무엇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뭔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요나의 방향이 다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여러분, 방향을 못 잡으면요, 여러분 인생 자꾸 고난입니다. 자꾸 어렵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 나름대로 제가 원했던 꿈이 있었고 제가 공부했던 그 방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내 열심을 샀던 것 같아요. 막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알바도 뛰고.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러한 적이 이제 찾은 겁니다. 제 방향을. 목회라는 그 길이라는 부분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 어려운 겁니다. 너무 계속 힘든 겁니다. 내 방향을 딱 잡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방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찾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교회를 향한,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어떤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걸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내게 이런 재물을 주셨지? 어느 때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지? 이런 기능을 왜 줬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기는 우리 렘넌트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원합니다. 라디오도 주파가 안 맞으면 찍찍거리면서 막 잡음 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잡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잡음이 납니다. 자꾸 어렵습니다. 자꾸 그냥 고통을 당해요.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제 나름대로 저도요, 진짜 방황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이 방향, 이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 이게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돈 많이 벌어 하나님 교회도 짓고요, 내가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내가 선교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로또 복권이 뭐 당첨되면 내가 뭐 헌신할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의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 여러분 또 여러분 렘넌트들, 여러분 인생의 그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먹여 살릴 만큼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할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동원 우리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좀 깊은 대화는 처음 해봤거든요. 와, 사람이 강직하다. 뭔가 좀 사람이 묵직하다.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그 방향. 어찌 보면 그 방향대로 가면 계속 손해야, 손해. 얼마나 손이냐? 그 자녀가 학교를 못 가,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한 달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1억 2천입니다. 그걸 누가 대줍니까, 그걸 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선교가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들. 그런데, 아이고, 못 해먹겠다. 때려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몸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내 자녀 학교를 못 가고 여러 그런 환경이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그거잖아요. 그거. 어느 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튼다 그러면 본인 나온대요, 곧바로. 결국 하나님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좀 내가 손실이 있어, 내게 유익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진짜 성질머리가요, 더러워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 그래 계속 고생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다에다가 딱 던져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물고기 그 뱃속에 막 들어가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고 막 이제 어려우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고함치고 또 하나님 또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성질 더러워 그냥. 3절 보세요. 하나님 나 죽여달래 또. 왜 날 살려가지고 또. 8절 보세요. 또 죽여달래 또. 이게 하나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4절 보세요. 4장 4절. 네가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지금 이게 지금. 정도껏 해야지 네가 지금. 성질 진짜 더럽네 이게. 이거 황망. 요나는요 자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럼 계속 고생했습니다. 계속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다.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막 교회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말 지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이 세워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너무 중요한 전도운동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야잖아요. 여러분 안경도 도수가 있습니다. 도수가 안 맞아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늘 더듬어야 돼. 안 보여가지고 이거 뭐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왜냐, 내 삶의 안경에 그 도수가 안 맞아 지금. 여러분 자꾸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그 방향, 왜 나는 정말 가다가 일이 꼬이고 자꾸 틀어지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진짜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올바른 딱 방향을 딱 잡는 그 순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동안 기도는 뭐냐, 육신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런데 한나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나실인,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낳자마자요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진짜로. 여러분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 안 하려면요, 이 고통, 이 고생, 이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가 이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발견해야 될 부분들,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던 리셋. 이 리셋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리셋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 같은 경우는 요나서 2장 1절이죠. 요나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냥 그런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춥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꾸 죽을 고비가 오니까요, 사람이 정신 차리고요 방향을 딱 잡아요. 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했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셋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보세요. 니느웨. 요나서 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무너뜨린다. 당신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왕,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금식을 하면서 막 옷을 막 찢고요,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은요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아들 있잖아요.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함의 손자가 개척한 곳입니다. 니느웨 땅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원래 그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홍수 심판대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리셋되라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원래 너희가 그 방주를 짓고 복음 중심으로 갔던 그때로 돌아가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셋.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 전체 내용이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을 때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러면 참된 성공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처럼 여러분 헤매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고난당하지 마시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딱 말씀의 인도를 딱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는데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여러분 마침 딱 떨어지는 겁니다. 와 이건 인도다. 와 이건 인도다. 모든 환경이 딱딱 맞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말씀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뭔가 내 환경이 딱딱 맞아 들어가. 사람들은 이게 인도구나.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라는 배가 딱 있어. 아이고 옳거니 이건 인도다. 아이고 하나님께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이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뭐가 딱딱 맞아도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보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냐고. 그분이 말한 대로 뭐가 딱딱 떨어져도요 그건 아닙니다. 저 틀리지 않았냐고. 교회가 틀리지 않았냐고. 목사님이 틀린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뭔가 상황과 환경이 딱딱 맞아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메시지를 갖다가 일주일 전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걸 두고 제가 일주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을 따라가잖아요. 뭐가 탁탁 맞는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덫이요, 덫. 딱 내가 뭔가 사업이라는 걸 딱 구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안건을 딱 준 겁니다. 같이 사업하자고. 어이구 하나님 이 기도 응답입니까 내가. 어이구 내 사업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덜컹 같이 해버린 겁니다. 탁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그런 사람들 언약이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 말씀이 없어요. 왜냐 뭐가 탁탁탁 맞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지뢰밭 탁 여러분 지뢰를 넣습니다. 여러분 그거 밟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잡아내시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요나서 4장 1절부터 또 10절입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딱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있던 것처럼 요나 기질이 딱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요나 기질. 꼭 우리가 뭔가 더 막 죽다 살아나야지만이 또 정신 차리고, 꼭 그럴 건 없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그런 환경들, 어떤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영혼, 어떤 자기 여론, 어떤 자기 경험, 이걸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성격도 엄청 급해. 또 어려움이 다 오잖아요. 딱 하나 또 회개해 또. 근데 다시 또 그 성질머리 못 버리잖아요. 또 짜증내고. 여러분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는데 또 사장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여러분 왜 요나가 여기서 화냈을까요? 지금 니느웨에서 막 회개운동 일어나고 막 뒤집히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렇죠?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저 인간이 돌아오는 거 싫어. 너무 싫은 겁니다. 저 인간들, 저 니느웨 저거에서. 세상 말하면 저 개 무슨 이런 자식들, 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또 왔어. 웬수를 또 교회에서 만났네 또 이거 진짜로. 얼마나 또 짜증난지 몰라요. 막 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냥.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방 선교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요나거든요. 누구도 이런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와 같은 니느웨,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저 무너져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공격하고 했던 저 니느웨, 어떤 개와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막 돌아온다 하니까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너무 짜증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 꼴을 보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요, 이제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세요. 좀 나 사는 것보다 주는 건 낫습니다.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보려고 나를, 왜 그럽니까 하나님? 진짜로 왜 저 인간이 왜 우리 교회 왔습니까? 나 진짜 어느 때 우리 속에 이런 참 이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우리가 어떤 한 렘넌트를 막 도왔어요. 이 렘넌트가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배신하다가 오랜만에 또 돌아왔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배신자,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한테 헌신한 게 얼만데, 저 배신자,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요나 기질, 뭔가 사람들 수용을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그 잘못된 그 성질머리, 그 짜증 잘 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문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나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라고.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갔던 그 요나, 그 성질머리 들어온,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또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박넝쿨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요나가요 멀리 감지 보는 겁니다. 저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번. 보는데요,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줘가지고 그늘을 준 거잖아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또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이게 또 이게 죽은 겁니다. 그늘이 없어 또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또 그 박넝쿨 잎사귀가 그 뭐라고 또 짜증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또 내게 낫겠다. 또 그래.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때 있어요. 차라리 짜증날 때 있잖아요. 이겁니다.
아주 서론적인 부분,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그 작은 그 박넝쿨 그 사건, 이 성질이 이만큼 더러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요나도 쓰임 받았어요. 그 요나가 전달했던 그 복음이 니누에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요, 니누에,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12만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짜증내봐라, 그런 성질머리를 갖고 있어도 네가 전한 그 복음, 그것 때문에 12만 영혼을 살았어. 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고 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쓰임 받았단 말이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너무 중요합니다. 12만 영혼,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12만, 그것도 성질 더럽고 아주 성질 급하고 짜증 잘 내고 사람 수용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12만 영혼을 살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2만 영혼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아무리 성질 더러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 속에 혹시나 남아있는 요나 기질, 여러분 요나 기질을 그걸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요나는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요나의 기질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 딱 맞추시고요, 여러분 다시 리셋 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 기억하시고, 혹시 요나가 내가 아닌가 여러분 점검도 해보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요나 기질, 그러한 요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놓쳐서 고생하고 또 고난당했던 요나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여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요나 기질을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12만 영혼이 살았습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개인당 일당 우리는 12만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서 12만 영혼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맞기 원합니다. 요나처럼